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사람들이 산다고 하여 세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은 사망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 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유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지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인생으로 바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도 함께 죽었고 그래도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이지 인생이 사는 사람같이 사망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들은 서서히 죽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은 그래도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살아서 계속 유력하여 영원한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사람,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에, 종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했다고 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책이 경에 어떤 신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경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천자문을 보면은 하늘천 따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 내력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다.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흑암이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셨다 하는 뜻이죠. 땅이라는 것은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 땅으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의 심령에, 사람 안의 마음에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텅 빈 공간에 뭘 채우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재물을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를 채워보려고 하고, 권력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만 번지수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텅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그런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그 공간에 채워야만이 아무가 맞습니다. 편안함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인생들은 거기다가 그 깊은 공간에 물질로 채워보려 해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권력을 채워보려 해도 만족이 없고, 명예를 채워보려 해도 만족이 없고, 남자는 여자를 채워보려 해도 만족이 없고, 여자는 남자를 채워보려 해도 만족이 없고, 어떤 것도 그 공간은 번지수가 맞습니다. 오직 이 대신 우리 주님만 그 공간에 채워질 때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공간이 가득 채워져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보이는 것은 부족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이 채워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 공간을 기쁨을 채워서 즐거움을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여 첫날을 지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채소를,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날은 강물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째 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을 하여, 여섯째 날은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첫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다섯째 날과 동물까지는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람을 만들고는 곧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놨다고, 아담을. 그런데 뱀이요, 사단이 마귀와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자를 만들어 버렸다고. 재성이 들어와서 가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는 작품을 만들었지만 마귀와 사단이 상품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예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저기 붙이는데 다 비본질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수양,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상품밖에 되지 않는, 가치밖에 안 되는 우리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또 작품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끝내는 영원한 결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실수한 것 같으나 실수가 아니고 더 멋있게 만들으시고, 잘못된 것 같으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완성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솜씨는 놀라운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자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 7일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6일 동안 살아가도 7일이 없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7일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하셨다. 그날은 영원한 날이에요. 1일부터 6일은 영원한 날이 아닙니다. 7일은 영원한 날이고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공간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켜야만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영원한 공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날이 7일 날입니다. 이 날이 없다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날입니다. 이 7일 날은 6일 날과 다른 날입니다. 영원한 날이요, 영원한 시간이요, 영원한 공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날이 영원한 날입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는 것은요, 매주 우리가 부활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뭘 기념하고 기억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날 와서 뭔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일은 뭔가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은 뭐였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거든. 이 날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날이야. 부활하신 날이야.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어린 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날을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하여 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주시려고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짓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려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영원히 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리도가 없는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창조의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그 말씀대로 보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흥부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번 읽어서 모릅니다. 매번 읽어보면 깨달음이 팍 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들들로 삼아 자녀로 삼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창조주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깊이를 보면요.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의 몸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경륜의 뜻은 알면 알수록 위대하신 분이죠. 창조의 목적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바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를 하나님 서시고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존재요, 먹는 존재요, 또 사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만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 부정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 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그런 난 사람, 우리도 서로 이웃에게, 형제에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귀하듯이 옆 사람은 귀한 존재이라. 보배로운 그릇을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하나만 깨달아도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감사만 넘치는 것입니다. (8장 19절에서 21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지고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썩어져 죽는 데서 흙으로 돌아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낚시꾼이 낚시도 하잖아요. 물고기가 불신자에 딱 걸리고 올라오면 물고기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났어, 망했어. 물고기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불신자의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자녀들에게 납치해가지고 딱 걸리면 태어난 보람이 있어. 감사해요. 나를 먹어주시니. 당신이 먹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납치해가지고 가져가면 감사, 영광입니다 하고 그러지만 불신자가 딱 그러면 망했어. 모든 식물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 딸들이 먹어주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도 태어난 보람이 있고 물고기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주는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먹을 때도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얘야, 내가 너를 먹어주니 너 감사해야 된다. 너희 내 몸이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누가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나. 과일 하나라도. 그 먹어줄 때도 그래. 서로가 감사해야 돼. 내가 먹어주니 감사하고 니도 먹어주니 감사하고. 빛이 있어라 하여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대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 육체도 말입니다. 목숨도 태양빛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태양빛 없으면 생명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또 이 목숨도 물을 안 마시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과 물은 우리 영원한 목숨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려운 해에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내 영혼은 못 삽니다. 육체가 빛 없이 물 없이 못 살듯이 그분 없이는 내 영혼은 존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말씀의 빛이라는 것은 나는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은 살아있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영적 존재들이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 세상은 어둡다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 가슴에, 마음에, 공간에 주님을 채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이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뭔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보이지. 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뭔가 공허해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과정을 보면 참 놀랍죠. 나는 알아도 말을 못해요. 나는 내 이름에 창조의 그 계시가 들어있어. 클테자에. 참. 나는 내 한자물 때요. 클테자에 보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안에 계시가 들어있어. 참 놀라워.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는 거예요. 뭐 과학자가 알겠습니까? 신학자가 알겠습니까? 창조는 영원한 비밀입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궁창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에 붙어 살지 않아요. 이 지구가 얼마나 작품인 줄 아세요? 창조의 이 모든 작품은 지구 하나입니다. 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은하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수준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조각이 있고 짜투리가 있듯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떨어져 나간 짜투리가 은하계들이 이 지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려면요 짜투리가 나옵니다. 다 짜투리도 섭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젊을 때 계단사를 해봐가지고 그 원단 하나를 가지고 옷을 하나 착 자르는데요. 원판을 착 자르나 짜투리가 쫙 그것도 탁 잘랐어요. 부속품으로 딱. 그래서 하나 버리지 않고 싹 다 들어갑니다. 신기해요, 신기해. 이 우주 지구화를 만들게 했어요. 그 수많은 태양계들이 이 지구 하나의 작품이다. 여기만 물이 있는 거, 여기만 공기가 있는 거, 다른 데는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야. 이 지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생명이 있는 이 존재를 만드는 것은. 그래 여러분들이 지구선에 붙어 살지만 하나님 만든 걸작품 위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야. 네?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조성해서 만들었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수억 인구들이 여기에 붙어서 묵고 산다. 대단하지 않아요? 수억 인구들이 이 지구 쪽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산다 아닙니까? 하나님 것을 먹고 산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데도 모르고 산다고 사람들이 바보같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촌에 이 모든 것을 뜯어먹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은 다 길 다니면서 그래요. 하나님 만드는 길을 내가 다니고 있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식물을 내가 보고 있고 먹고 있고 이 지구촌에 대한 감사를 해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해요. 자연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만들신 작품 이 지구촌을 하나 만들게 하여 조성을 하시고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도 안 했어. 거리도 안 했어. 거리도 안 했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신앙은 거리도 안 했어. 거리도 안 했어.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도 그리도 예수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의미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메시아 그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가신 분을 그리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도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늘 감사하시고 우주마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생명 주신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유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건강해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으신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또한 믿습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창조의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을 삼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를 삼아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창조된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